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으로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 언약을 변화를 낳는 세 가지 요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였었습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것이 언약의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쫓았다는 거죠. 결혼한 만약에 부부인데 결혼 언약을 했어요. 나는 너의 남편, 나는 너의 아내 이렇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면 결혼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언약의 책임과 요구에 충실할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이렇게 관계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나 로마에서 사용하는 의라는 말, 그 말이 움직이는 평면과 의미의 평면과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릴 거예요. 각 언어권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개념어들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어랑 한국말로 성경을 이해하잖아요. 늘 염두에 사실은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조항에 따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언약 파기를 선언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되죠, 그냥. 그쵸?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뜻밖에도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하세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인 겁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새 언약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새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달라서 새로운 언약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달라서 그러면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이라고 불려지는가 할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둘째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였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겠다,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음의 새로워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써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넣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다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환경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반응을 하는 기관이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내가 마주치는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 좋은 인사가 하루를 기분 좋게 하고요. 마음을 힘있게 하고요. 누군가의 무시하는 눈길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는데 괜히 뒤에서 빵거리면 마음에 계속 있습니다. 빼내야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괜찮은 거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반응하게 되는, 우리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원리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크기의 두 개의 원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배치에 의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죠? 그림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신기해요. 파란색 원은 양쪽 똑같은 크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커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작아 보이죠. 두 개의 원은 동일한데 주위에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커 보이고 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는 원이 아니고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배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위에 무엇이 배치되어져 있느냐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변한다고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배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마음의 변화가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까? 마음이 달라지면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배치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배치한다면 그 배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이 그림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 물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본문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변화의 원천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변화는 다만 마음을 바꾸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배치를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요구돼요.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앞에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있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의 수행과 더불어서만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인한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본받는다는 말, 영어는 conforme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onform이니까 폼이 있고 폼에 맞춰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라면 변화는 transform이에요. 그러니까 그 폼을 바꾸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틀거리, 주형에 이렇게 부어 넣는다라는 말이에요. 기구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폼이 있어서 그 폼 안에다가 쇠나 주석이나 이런 걸 녹인 거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 넣으면 그 폼의 모양대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의 주형, 틀거리 안에 부어지지 말아라 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 그 틀거리 안에다가 부으면 100번 부으면 100번 다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어지는 틀거리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냥 우리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어라, 트랜스폼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어지는 틀거리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틀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어져야 할 모델이 되는 틀거리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화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세대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채 살아왔잖아요.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위에 큰 것이 있으면 파란 원이 작아 보이고요. 작은 것이 있으면 커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서요. 파란색 원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고 싶어요? 왼쪽이 편안한가요? 오른쪽은 불편해요? 뭔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작은 것은 뭔가 왜소하고 가치가 없고 큰 것은 뭔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원이 나라고 생각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왼쪽 그림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그 옆에 그 오른쪽 그림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옆에 있는 큰 동그라미 보면서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우리 자동적인 반응은 다 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크기에 대한 반응. 기준이 크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으면 나쁜 건가요? 저는 180이 조금 안 되는 키를 갖고 있는데 다 비슷하시잖아요. 볼 빼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고 느린 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게 좋고 빠른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야외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좋다 나쁘다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좋아요. 그럼 다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당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모르고 드시다가. 그러니까 아침마다 당근을 갈아서 드시는 분에게는 영양이지만 그분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다 나쁘다 또는 의미, 가치 이런 것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기를 자랑하고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지혜와 부와 용기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면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기를 자랑하고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크기, 규모, 힘을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타인을 평가하고 그것에 의하여 존재감과 가치가 좌우되게 돼요. 이 그림 보고 딱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아니라 그 대제국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자기와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자기와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집트를 따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나와서도 기준이 늘 이집트이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걸 거기서는 어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연결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간 결과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근데 내어놓는 보고가 다르죠. 10명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오직 뭐예요? 크기예요. 크기.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의 갈렙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크냐 작으냐가 기준이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볼 수 없는 세상은 그냥 다만 크냐 작으냐가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작은 것은 왜소하고 가치가 없고 큰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습성이 몸에 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 참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붙잡아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부유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지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크기가 아니고요.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것들의 배치, 아까 그림에서 딱 배치를 봤는데 그 배치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다만 크기가 아니고 연결인 겁니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결 속에 세워놔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세대의 연결과 틀거리에 부어지지 말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형되어져서 다른 연결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연결 가운데 너 자신을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편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또 다른 한편 3절 이하, 3절 4절 이하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연결 속에다가 세워놔요. 3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형되어라 라고 명령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연결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 몸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우리를 그 연결 안에다가 넣습니다. 변화되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으라는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라는 얘기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내 마음을 혼자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가치 배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선남 집사님, 우리 지성 집사님 가시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어요.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진, 다른 가치의 배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기준이 크기와 힘과 규모라면 교회인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역설을 품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역설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작아지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셨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으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죠. 그게 복음 안에 나타난 역설이에요. 그 복음의 역설이 빚어 만든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새롭게 배열하면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형태의 공동체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중에서 누가 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알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을 빼놓고 보면 많이 배운 부자 관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빼놓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을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세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기가 바울이 서 있는, 바울의 연결이 터하고 있는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연결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3절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영어 성경에 for로 시작되죠. 그죠? 2절에 변화되어라 라는 말이 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앞뒤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변형되어지고 싶으냐? 그럼 이 자리에 이 연결을 확인해라.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떠한 연결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배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가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있지. 잘생긴 외모와 그런 어떻게 감출 수 없는 매력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었다. 근데 하나님과의 연결을 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요.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기를 자랑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내게 허락하셨다. 내 삶을 주셨다. 여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연결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2장 얘기를 확대해가지고 잘 써놓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기를, 이거죠.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는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위에 놓여있는 원들의 크기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 만족과 불만이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원이 크면 쭈그러들고 또 큰 채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너는 크기만 할 뿐 내실이 없어. 이렇게 비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바울은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들의 배치 속에다가 밀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서 있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터 잡아놓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는 아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곳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캐논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이 문단에서.
캐논. 캐논이 뭐예요? 기준, 자. 그죠? 자라는 말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바울이 쓰고 그 중에 3번이 여기 나와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을 3번이라 쓰는데 ESV 성경은 이것을 캐논이라는 말을 area of influence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향이 미쳐지는 범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캐논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의미라면 하나님이 내게 나눠준 영역. 그래서 이제 그걸 area of influence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긴 한데 캐논이라고 썼으면 캐논이라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주신 캐논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캐논이 있는 거예요. 각자는 각자의 캐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입니다. 많이 주신 자도 있고 적게 주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거고요.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찾으실 겁니다. 크고 거대하고 강해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기준과 이런 연결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연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예, 모두가 눈이 아니고요. 모두가 손이 아니고요. 모두가 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교회에 속한 지체로 세우시되 각 사람에게 각자의 몫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캐논 삼아서 그 연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은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대의 욕망에 종속되지 말고요. 크기와 규모와 인기와 인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게 뭔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위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대하다고 했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써요. 그 안에서 위대하여져라. 그렇게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위대하여져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 법입니다. 부족하면 더 노력하거나 함께 도와서 감당하면 되지만 지나치면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연결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생겨나고 드러나는 그런 세상과 다른 그런 공간이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림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에는 뭐만 작용했냐면 크기만 작용했어요. 여기에 어떤 연결선도 그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연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이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연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그림 안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쪽에서 본다면요. 옆에서 본다면요. 이게 입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파란색 원 주위에 있는 주위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쫙 뺍시다. 저 멀리서.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무수한 것들이 쫙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에만 코박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크다 작다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 조망으로 가질 수 있다면 전혀 다르게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 하나만 더 보실래요? 네.
기린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어요. 근데 뭐만 보여요? 모자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시각 속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 그림이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크기가 아니고요. 연결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위대하여져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캐논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마시고 나의 캐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지도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다 저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제가 20대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96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첼로의 성인이라고요. 근데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90이 넘어서도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니까 90이 넘어서도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 같은 거장이 뭐 그리 연습할 게 많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하냐고. 그랬더니 카잘스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요새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영어로 I believe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이제 조금 싹이 나는 게 느껴져요. 언제? 90살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연습하셔서 내 존재로, 나 자신으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크고 작은 원들을 배치해 두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에 두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앞에 두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분적인 블록에 불과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연습하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